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차게 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부 내가 보여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24절 마지막 한 절만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쓰자. 이제 벌써 한 38번 우리 이제 강의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예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2장 또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합당치 않고 우리 한번 시작.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합당치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탁이 뭐죠? 빨리 거리, 시장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병신들, 장님들 다 머저리 같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내 집을 강권적으로 채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얼음 반푼이 어찌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자, 지금까지 올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써 있어요.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오직 하나 예수. 그래서 자기의 모든 뜻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그 예정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은 지금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 따로 뭐 선택된 자라 따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거짓이 없는 영생이라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생을 위해서는 꼭 누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인데 참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요.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영생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우리 17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들에게 모든 목까지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무엇도 되는 거예요? 심판.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심판이야.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야. 이게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요한 1서 우리 5장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그 심령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정제가 되죠. 구약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일은 나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온 거야. 그거 하나뿐이라.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고 가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뜻은 딱 하나예요. 무슨 뜻? 나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이루고 갈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신학을 나와도 목사가 돼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소경이 어떻게 소경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인도자가 분명히 목적을 알고 길을 알고 이 뜻을 알아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그 환경들이 그 구약 시대도 나타나고 신약 시대도 나타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 건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자,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침례 받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구약에 홍해를 걷는 것도 침례인데 그건 하나의 비유와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갖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우주 물가운데서 처음으로 올라오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침례 받으신 이가 이거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침례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온 자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한 분이요. 그러면 물 아래에는 이미 뭐가 깔려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 아래는 뭐가 있는 거야? 세상이 다 잠긴 거야.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온 물 아래의 세상은 뭐만 가득하다는 거죠? 사망.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어도 누가 연합해야 돼? 올라오신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생명, 이 영광,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침례는 처음으로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됐어. 뭐가 하나가 돼?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신 거야? 다 찢어버리고 죽음을 싹 찢어버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자기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그 육체 바로 휘장이 돼서 찢어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침례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죽고 부활이에요. 거기에 딱 연합했으면 바로 이 길이 나에게 열린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에는 반드시 뭐가 보증되어져요?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어림도 없는 얘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개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처음 올라온 자가 물속에서 처음 올라와서 죽고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그가 피를 갖고 어디 올라가셨어? 하늘에 올라가셨어. 아들이라도 피가 없이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이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것으로 하나가 안 되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하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를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으로 성도를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요즘 세상은 뭐 롤 모델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나의 롤 모델은 뭐 누굽니다. 뭐 나의 이상은 누굽니다 하는데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쁜 예수를 닮으셔야 돼요. 다니엘 닮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 닮는 거 아니고 다윗을 닮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아브라함, 다윗이 아무리 유명했어도 그들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큰 자유와 영광이 있다는 걸, 기쁘신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로 인한 하늘을 소망으로 하늘을 복으로 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큰 기업과 이 큰 영광을 알았으면요, 이 세상에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더 하나 중요한 건 뭐야? 이 세상 없어져 버린다. 불타 없어지는데 여기다 뭘 지으려고 그래? 여기다 뭘 자꾸 창고를 채우려고 그래?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로 여기 창고 늘리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지금 살고 있어요. 뭔가 은행 통장이 쫙쫙쫙쫙 들어오고 뭐 하니까 내가 얼마나 번 것 같지만 12월 30일 한번 딱 계산해봐. 그리고 내년에 세금 낼 거 딱 생각해봐. 없어. 세금도 지금 모자라는 사람 많어.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요. 근데도 미련을 떨고 말이지. 이게 아직도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 내 기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기업? 썩어질 기업?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돼? 영원한 기업에 투자해서 그 투자로 버는 수익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지. 아직도 기뻐하시는 뜻,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난 돈 주고 가서 그래도 난 안 해 이제. 난 그 기업을 알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얼마나 큰데. 아무리 이 땅의 은행에요, 이윤이 커도요 4% 이상은 안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윤은요 최소 30%예요. 이 계산도 못해? 30%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이윤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 새끼처럼 인생이 지나간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도 아직 하늘에 눈 뜨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영광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곳이요, 이것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에 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했더니 이 기쁘신 뜻을 어떻게 깨달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신학 박박사가 돼도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왔을 때 이게 한꺼번에 스스로 쭈르르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앉히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네가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선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일평생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이 선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만 은혜가 아니라 그 피를 매일매일 더 은혜 속에 은혜 깊이로, 은혜의 넓이로, 은혜의 높이로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 은혜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의 성령 우리 한 번만 시작. 은혜의 성령.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은혜야, 은혜. 깨달아져야 이 세상 거를 포기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죠.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 세상 것도 놓지도 못하고 저 하늘 것도 놓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다 토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 네가 먼저 청했던 사람 같은데 미안하지만 못 들어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못 들어와. 예수께서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하늘을 상속받고 이것이 기업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너 인간 누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야? 예수와 똑같은 그 아들을 본받는 형상에 이르게 하셨으니 아들과 똑같아요. 권세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네가 믿음의 분량으로, 기도의 분량으로 찾아 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권세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들과 동일한 형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들보다 못한, 천사보다 못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한 이방 사람들까지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고 있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줬어.
하늘에 있는 거 다 찾았어 했는데 다 이 세상 거를 얻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뭔가 아주 힘들게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상속한, 하늘에 이미 쌓아둔 신령한 복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씩 꺼내서 찾아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축복의 그 분량이 다르다, 능력의 분량이 다르다 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성령을 안 받았어도 말이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여기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경영한 그 터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그가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갖지 못했어도 그들은 증거만 갖고, 희미한 증거만 갖고도 하늘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들이 그렇게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은혜로 하늘을 상속받는 믿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첫째 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소망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 바로 그 첫째 벌에 들어가니, 첫째 벌은 다 얻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다 무슨 나라냐 할 때 오직 하나님 나라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바로 구약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사, 그들의 종교사, 그들의 정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어느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로 그들에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알려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 뭐냐 했더니 창세전에 너희에게 상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마지막 날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양 속에서 염소를 구별하셔서, 염소가 들어갈 곳은 바로 창세전에 준비한 상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준비된 어디예요? 마귀와 함께 들어갈 영영한 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지옥 갈 자도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이 나를 비추는 완전한 거울이 되셔야 돼. 아주 전자현미경같이. 그냥 거울에서는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전자현미경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에 지금 수백만 마리의 이 바이러스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육안으로 보면 뭐 다 이쁘지, 괜찮지. 전자현미경 들여다봐 솜털썩부터 시작해서 기어다니는 그 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전자현미경보다 더 강한 그런 빛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아주 세미한 거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가 안 한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마지막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 진리를 위해서 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나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저희도 오게 하사 바로 창세전 영광을 보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딱 목적이 하나 어디예요? 내가 있는 아버지 있는 곳 창세전 이 하늘 이 영광이 저들도 오게 하사 영광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21장 25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기록되어 있고, 정말 그 시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천국, 마음이 편하고 조금 괜찮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율법과 구약 이미 없어진 거야. 이미 다 폐기 처분된 거야. 십자가에서 다 폐기 처분된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는 이번에 놀란 게 왜 이렇게 병자가 많아? 교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모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모든 사망을 진압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예수 따로 복음 따로 교회 따로 자기 육체 따로 이거는 무슨 뭐 혼합 종교도 아니고 뭔지도 모를 만큼 너무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가난이 없어,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귀신이 없어, 마귀가 없어, 죄가 없어. 오직 자유, 진리로 자유, 그 진리 피로 자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바로 거기에 너희가 거할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 지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언제 그 집에 먼저 들어갑니까? 이렇게 성경과 엉뚱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무슨 이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계시처럼 아주 교회 안에 음녀가 쫙 깔린 거야. 아주 바벨론이 쫙 깔려갖고 가정된 우상으로 가득한 바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너희 안에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네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하늘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 안에 절대로 죄와 병과 가난과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죄악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네 영혼과 몸과 그 다음에 모든 혼까지 흠없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도 관리하셔야 돼요. 육체도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될 곳인데 왜 인간이 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가? 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왜? 원리가 뭘까? 왜 돌아가야 되는가? 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뭐를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생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품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사실을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바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땅으로 돌아가. 근데 혼은 위에서부터 왔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원칙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럼 오늘 말씀하시죠. 야 빨리 나가서 저 시내 저 시장 저기서 아무튼 골목골목마다 있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 자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서 얼마나 인색하냐 이거예요. 내 주위에 모르는 사람 지금 이 길가에 시장 골목 그 곳곳에 이렇게 눈멀고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소경들이 가득한데 그 자들을 강권적으로 부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으니 하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알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죠.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나중에 원소가 다 불타서 어떻게 돼요? 막 불덩이가 되는데 지금 저기서부터 불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만 가겠습니까? 나만 그 비상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옛날에 그 이거 911 사건 있을 때 그 빌딩이 막 무너질 때 출근을 하나란 말이야. 비상구. 그러니까 막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안전하게 해서 비상구를 통해서 막 내려보낸 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상구는 오직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지금 막 성경대로 막 불타고 있다면은 그들을 가만 보고 나만 비상구를 하니까 나만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소리라도 지르겠지.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나오셔야 안전하게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전도의 열정들이 없는 거예요. 난 영화 보면 딱 그부터 물어봐요. 10년 됐건 20년 됐건 목사가 됐건 정말 저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아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난 그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목회 몇 년 하고 그게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막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건 뭐야? 정확한 한 문, 딱 길은 하나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그 피 묻은 문밖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피 묻은 문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자는요.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딱 들어온 거는 내가 이미 흑암 권세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애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 그 애굽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고통을 나와 같이 겪지 않게 하려고 쉽게 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그들을 막 우리 전파하고 이렇게 원건 각지에서 강권적으로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예요. 소망 있는 자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너를 진리로 낳으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뭐라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좀 그래요.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난 보고 싶은 거야. 사실 저 육체 아버지도 살아계세요. 근데 좀 이런 말 미안하지만 육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 이제는.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정말 내 육체 아버지 앞에는 내가 불효라고 소리를 듣겠지만 이건 어떡할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진리로 낳으셨다는 게 은혜로 낳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곧 인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아예 우리에게 자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자, 떡은 언제 먹어요? 잔칫날 먹는 거예요. 그 잔칫날이 언제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날에 가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6월절 그 다락방에서 그 6월절을 이제 참여하시면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안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6월절이 있기까지 안 마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자기의 신부들이 그날 다 와서 그날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장과 떡을 나누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처소를 짓고 계시다면 나의 단 하나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남겨놓으시고 간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가 곧 오신다 해도 성경에 늘 있는 말씀이니까 또 연말이 되면 늘 어떤 설교자든지 이 설교는 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 깨어라 이 소리를 하니까 을의 철 따라 듣는 소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께서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접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두고 갈 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원히 살아가신 생명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다니엘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비유와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도 뭐 바벨론도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세무궁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요. 썩어질 기업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것이고 이 뜻은 창세 전에 그래서 영원전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요. 그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 거룩한 곳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다. 그리고 인생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죄로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룩하고 그걸 우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이 생활을 유지해야 끝까지 거룩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하여 자신을 보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와 성전, 바로 이거를 영인데 어떻게 보여줘? 못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이에요. 성전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의 모양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져 나와야 돼? 흑암 권세에서 건져 나와야 돼. 그 구속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도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하셔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나온 거를 구속함이요. 이 구속함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세요. 달라요. 구속은 뭐라고요? 이렇게 또 잠잠해. 졸지 마시고. 구속은 대신 값을 치른 거야. 사망, 흑암,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휘어잡고 우리에게 구속, 대속,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구원, 어서부터 흑암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기업을 얻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유지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들락날락 하는 거는 사실 영생 힘들어. 아예 내가 얘기해 줄게. 들락날락 하는 건요. 영생 힘들어요. 왜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끝까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어디? 교회, 예수의 몸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생은 어디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거룩한 싹, 거룩한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 하는 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영생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육체에 대한 예법이에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줬어요. 그 십계명은 자 지키면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심판이 있고 뭐 병이 있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키면 생명이 있고 네가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심판이다, 형벌이다. 이거를 빨리빨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순종하면 우리 신명기 뭐 28장서부터 쭉 보면 무슨 복이 그렇게도 많아. 근데 그 복이 다 어디에 대한 속한 복이에요? 다 이 땅에 속한 복이야.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그릇에도 복을 얻고 뭐 양들이 잘 되고 수양이 잘 되고 니네가 복을 얻고 근데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모든 질병도 쏟아붓고 모든 재앙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롭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따르면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하신다는 거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율법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양육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거라.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라. 그거를 아무리 했어도 그들에게는 영혼의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만 인도하는 거야? 이 땅의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 이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형. 그래서 반드시 하늘, 그 나라, 성전으로 오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오실. 누가? 아들이 오실 것이요. 거기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쪽에서 자라셔야 되고, 거기서 일하셔야 되고, 거기서 죽으셔야 되고, 거기서 승천하셔야 되고,
거기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곳 어디? 예루살렘. 그 성경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인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몸으로 이 모든 구약의 그 육체의 예법과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까지 손으로 만든 성전까지 완전히 계획하셔서 이제는 누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누가 하나님 나라야? 이스라엘 나라.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그 다음에 내가 곧 누구야? 그 아들은 곧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늘 전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은 그 은혜 외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 구약의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치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까지 따라가듯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해서 성령 없이는요 영적 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마치 신부를 아버지 앞에 데려가듯이 그 신랑 앞에 데려가듯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더라.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로 초청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다 초청하신 거야. 근데 다만 아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 이들은 어린아이니까 후견인에게 맡겼어요. 그 후견인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래서 천사가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듯이 후견인에 대해서 그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이 오시니까 아들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들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성령으로 친히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신약의 양육은 더 이상 그 초등학문이요 그 다음에 몽학선생이 아니라 직접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에게 하심과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라. 성령을 거역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제 양육시키며 그 다음에 왜 장성해야 돼? 그래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기 때문에 그의 흠없는 어린 양의 바로 그 신부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 먹을 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그들이 성전을 따라서 불기둥 그 모든 그 이제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면은 어쨌든 하루의 양식이 채워지고 그들의 모든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듯이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이 실상이 있어요. 근데 이 실상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뭘 주기 원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 굶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라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는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양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줬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열쇠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 다 찾았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생활은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도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이스라엘을 다 그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중간에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18절
누가복음 14장 우리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 하나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들의 모든 소유가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곧 이 세상과 육체와 그 다음에 정욕과 딱 어느 때인가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롯과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들이 다 초청을 받았으나 이들의 소망이 지금 다 이 세상으로 육체로 다 쏠리는 바람에 전혀 하나님 나라의 지금 잔치에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나니 마태복음 22장에는 합당치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혜들을 향해서도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합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합당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막 바라보다가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야? 애굽으로 돌아간 거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앞에 있는 이방 신들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했는데 그거 양쪽으로 다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바로 뒤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첫 번째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와 합당치 않고 교회만 나오지 예수를 쫓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의 길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라는 거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먼저 살아? 하나님을 살아. 누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합당치 않냐 그랬더니 소망도 없고 뒤로 물러가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마음이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러한 자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않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몰려온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합당치 않은 막 그 생각으로 몰려가니까 결국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참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지금 뭘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3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바라볼 것 못밖에 없어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늘밖에 없어. 근데 눈이 벌써 싹 가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의 감각이 둔해졌어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땅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일서에 마귀다 그랬어. 저는 세상을 이생을 육체를 더 사랑하게 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아니면 난 지금 합당치 아니한지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아는데 땅에 매여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죄는 너무 간단해요. 소망이 없는 것이고 하늘에 합당치 않아. 지금 예수께서 쭉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도 지지 않아. 죽기를 싫어해. 이 죽는다는 게 꼭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은 포기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는 흥해져야 되는데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하나님 법칙은 그게 안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6장 19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어갖고 난 뭐 다 지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네 물질 다 팔고 나눠주고 오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얘들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복음에도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매일매일 하는 건 뭐를 했어요?
매일매일 연회, 파티.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지. 대학원 같은 집에서 매일매일 파티하고 모아놓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가 간 곳은 흥부의 고통 중에 있어.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냐면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거기 보시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들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악간에 일한 그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면 선이고 생명이고 안 지키면 사망이고 죄와 형벌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음도 빨리 믿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수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나와 합당치 않고 결국은 합당치 않아. 그래서 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니까 의복도 안 입었어. 결국은 어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서 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가? 여러분 그거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 이러한 모든 탐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세상에 절대로 소망을 안 둬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안 가진 거야.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데 난 딱 간 거야. 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제 세상 나라 아니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날은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다 듣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있고, 또 주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는 건 너무 간단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바로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늘이요, 나라요, 성전이요, 오직 말씀이요,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누구라? 예수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요,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까지 함께 하시는 이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와 합당치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과 합당치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합당치 않아요. 임마누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두리뭉실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증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의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노아가 이루고, 아브라함이 이루고, 모세가 이루고, 다윗이 이루고, 여호수아가 이루고,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성경을 빨리 거울의 본보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이름 부르고 다 성령을 받았어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중에서도 노아를 뽑듯이, 아브라함을 뽑듯이, 다윗을 뽑듯이 또 계속 뽑고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뜻,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의 하신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넌 버려온 자라 하는 것을 이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예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미 버린 것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매일 어떻게? 확증하고 시험하라. 어떻게 확증하고 시험해? 예수의 이름으로 확증하고 시험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 기업을 가졌으니 오늘 하늘에 속한 필요한 모든 것, 오늘 내 땅에,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단지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 구하는 것도 그 나라 의를 위함입니다 하고 우리는 떳떳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시험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 예수와 합당한 자인지 합당치 않은 자인지를 늘 여러분들 시험하시고 자기의 믿음을
성령으로 경고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 말씀 자체가 무엇인가 매 시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까웠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간다.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셔서 어느 한 시간이라도 우리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무엇이냐 했더니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하늘의 모형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형은 항상 실상이 오면 어떻게 돼? 다 허물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파트 같은 거, 콘도 같은 거 지을 때 반드시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랑 이 시공한 거랑 같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모델하우스는 다 헐게 돼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집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면 이 땅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어떻게? 종이축까지 말리고 나와 있죠. 불타 없어진다. 그것만 나오지 않았어요. 종이축까지 이 하늘이 말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우리 14절 시작. 하늘은 종의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없어질 이 세상에 내 창고를 짓고 내 모든 소망을 이 땅에 이룬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뭐냐? 오늘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거야. 바람 같은 거야. 근데 인생은 자꾸 뭘 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뜻이면 뭐 어디 가서 뭐 장사도 하고 뭘 해서 뭐 이윤을 남겨서 주님의 뜻하죠.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요. 세상을 없애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긴 거죠?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이 우주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범죄한 천사를 가둔 곳이에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자, 형모사를 영원히 보존하겠어요? 죄인들을 영원히 보존하겠어요? 언젠가는 다 한 번씩 쓸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또 비유와 모양으로 몇 번씩 보여줬어요.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시고 언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에 이 모든 그 징조 막 화산도 나고 계속 또 며칠 전에 막 지진도 났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말세에 대한 징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없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번에 다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가. 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가 또 음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 사망과 음부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다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상은 하나의 모형이고 세상은 반드시 시한적 공간 불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창고 하나 쌓느라고 이 땅에 다 이거 다 소비하겠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반드시 불탈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유황불을 내리는 이유도 이렇게 멸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이 막 탈출하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뒤돌아봤어. 뭐 때문에? My house. 그때 우리 동영상 봤지. My house. 그러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지금 있어요. 소금기둥.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셔서 바로 세상은 시한적 공간이다. 여기다가 너 희망을 두지 말아라.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세전을 준비하신 그 영광, 그
복이 있는 나라로 바로 너희를 옮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건 뭣밖에 없어요? 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 까마귀도 이 참새도 다 먹이시고 이 비신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로 원하는 거야. 이 생각이 가난해갖고 마음이 가난해갖고 이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세요. 그래서 이 기도 예수의 이름 천국 열쇠로 내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찾아 쓰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 90절에 지혜를 너희가 얻어야 돼. 인생에 살면 몇 살을 살아?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근데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배우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계수함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안달복달 해갖고 뭘 해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손에 올려놓고 내 날이 얼마나 많은가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세월이 아끼고 때가 악하니 성령 충만하여 먼저 그 나라 의를 놓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날에 넉넉히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가장 복된 자가 되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떡은 지금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와 살을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기고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이 잔과 떡을 먹으면서 합당치 않게 먹으면 그것 또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12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과 합당한 생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와 합당치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라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회개하고 네 마음을 열고 주께서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거라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소원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악인이 하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된 미지근한 걸 회개하시고 열심 없고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걸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 바로 이기는 생활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예비된 잔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권적으로 주의 집을 채우고 수많은 영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열처녀 반드시 친구들이 있죠. 등불 든 5 친구가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5 친구는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께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에 들어가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기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 합당한가? 나 합당치 아니한가? 그거 살피시고 정말 합당치 않은 부분들 다 회개하시고 그가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